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영적인 기쁨, 마음의 기쁨, 정말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주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배경이나 환경이 남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라는 비교적 심각한 문제를 덜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존의 기본조차 위협을 느끼면서 삶을 어렵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입니다. 특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더 힘들고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사람은 혼자 저마다 삶의 문제를 지고 사는 것보다 누군가 자신의 어려운 마음과 생각을 털어놓고 살아갈 수 있다면 삶의 심각한 문제를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은 삶의 어려움들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고 적음에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이 이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자신의 삶을 짓눌려 함몰되어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에 남겨진 어려움들을 나누게 될 때 어느새 그 문제가 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로 함께 모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세워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지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깊은 속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삶을 위탁하며 의지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만 기대하고 바라보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의 영인 사탄에게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낸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는 일이 개인의 믿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더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이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나눌 말씀의 앞 구절인 1절, 6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죽음과 같은 어려운 삶의 고비를 여러 번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든 상황과 그 사람을 탓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삶을 어렵게 만든 사람과 상황만을 탓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남겨 믿음의 도전을 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과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어렵게 만든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데 마음이 뺏겨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을 다르게 살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요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의 눈은 결국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중심이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분께 피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 중에 2절 하반절의 내용인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사오니라는 구절로 이 구절을 따서 지난주에 제목을 삼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 사람의 마음을 중요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하늘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보니 그분만이 자신의 삶의 복이 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권고해 주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 끊임없이 살면서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사람은 올바르거나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 자체는 궁극에 가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속한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에 선하지 못한 영향을 미쳐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속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결국에 본받지 못할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몸은 주고 이 세상에는 없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자취를 통해 삶의 도전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문서들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훈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훈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 한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을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이 깨어난 양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을 계속해서 미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구인이 되신 이어령 목사의 글 가운데 한 글귀가 저희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었었습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적으로 삼고 치워내리며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좋은 어른의 생각을 해오다가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이혜령 교수가 쓴 책의 한 글귀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참된 어른이 없다. 한 사람이 좋고 좋은 어른이 한 사회의 기금이 되어 끝까지 살아간다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그가 남긴 삶의 자취가 한 국가를 넘어 믿음의 대대의 후손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러 범죄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훈계하시고 깨어진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돌이킨 일들을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삶이 안정되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을 행하였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던 그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힘은 그가 죽음을 위협하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가진 삶의 태도와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어떠했는지 8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가진 삶의 태도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는 사람이 홀로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삶의 태도는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자신의 사건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결단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선택을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그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 사건들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를 강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삶을 어렵게 하는 상황 환경에 절대적으로 100% 이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 잘 되어져야 기쁘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삶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일어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 채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은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난 뒤에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기 전에 항상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며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엇을 크게 이루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 믿음의 사람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마음과 영과 육체가 사람의 존재를 온전하게 만드는 통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병들면 삶의 기쁨도 없고 영혼도 즐거워하지 않으며 육체까지도 병이 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10절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수월, 즉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동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11절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생명의 길입니다.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런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시작도 끝도 없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생명의 길로 죄와 사망에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삶의 상황이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영혼도 즐거워지며 육체까지도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면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받아 누리는 꾸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 그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연결되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생명 살리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2026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쏟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